하고 여러분 반갑습니다. 에베소서 강해와 설교 12주차 강의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 저희는 성령의 지혜를 따라 사는 삶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에베소서 5장 15에서 21절입니다. 6절밖에 안 되는 짧은 본문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바울의 가르침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앞에서 여러 번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에베소서에서 바울의 논의는 삼위일체론적인 전제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세 분의 사역이 반복해서 강조가 되고 있고요. 앞선 강의에서 우리가 성부, 성자에 대한 논의와 연관해서 성도의 삶을 살펴보았기 때문에요. 이번 강의에서는 성령의 어떤 그런 지혜와 연관해서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후반부 4장에서 6장의 구성은 전반부는 교리적인 내용이라고 말씀드렸고요. 후반부는 실천적인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4장 1에서 16절 시작하는 부분에서 후반부의 시작 부분에서 바울은 성도의 이중적인 부르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성도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4장 17절에서 6장 20절에 걸쳐서 바울은 5가지 주제를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새 사람의 삶,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 성령의 지혜를 따라 사는 삶, 그죠? 성부, 성자, 성령이 반복해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삼위일체론적 전제는 에베소서에서 굉장히 중요한 교리라고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삼위 하나님의 존재가 성도의 삶의 특징을 규정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2가지는 성도 가정의 3가지 관계들에 대한 가르침이고요. 영적 전투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이 2 가르침은 사실 성령의 지혜를 따는 삶에서 파생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에 대해서 제가 추후에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지만 성령의 지혜를 따라 사는 삶 제일 마지막 부분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상호 복종,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경외감 속에서 상호 복종하라라고 하는 가르침으로 성령의 지혜를 따라 사는 삶을 마무리합니다. 이 상호 복종은 이어지는 5에서 6장 9절에 걸친 성도 가정의 3가지 관계들에 대한 가르침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4번은 3번에서 파생되는 주제다라고 보면 되고요. 영적 전투의 마지막도 성령 안에서 항상 깨어 기도하라 라고 하는 가르침으로 마무리되는데요. 성령 안에서 항상 깨어 기도하는 것, 이것도 바로 성령의 지혜를 따라 사는 삶에서 파생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를 이런 구조를 통해서 바울이 이 본문에서 우리 성도들의 삶의 내용을 묘사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좀 잘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구도, 이 페이지가 여러분 마음속에, 머릿속에 확실하게 각인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성령의 지혜를 따라 사는 삶 본문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에서 21절인데요. 본문이 길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한번 옮겨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라고 하는 표현은 성도들을 지칭하는 교회론적인 여러분이지요. 어떻게 행할지를 주의 깊게 살펴서 어떻게 행한다, 어떻게 살지를 주의 깊게 살펴서 지혜 없는 자 같이 살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살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혜 있는 자 같이 살아라. 이 부분이 본 본문의 핵심 주제가 되겠습니다. 왜 성도들은 지혜 있는 자 같이 살아야 될까요? 거기에 대한 이유를 바울이 설명을 합니다. 그죠? 그 이유는 바로 때가 악하기 때문입니다. 때가 악하기 때문입니다. 때가 악하다라고 하는 것은 바울의 종말관에 대해서 보여주는데요. 현재는 어떤 때이다? 악한 세상 권세 잡은 자가 아직도 여전히 세상에다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종말론적 마지막 시간대이기 때문입니다. 종말의 때이기 때문입니다.
곧 있어서 예수가 재림할 것이고 하나님이 심판하겠지요. 그러나 현재는 우리가 세상 권세 잡은 자들의 어떤 영향력 속에서 여전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결정적으로 파괴시키셨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그들을 결정적으로 파괴시키셨지만 여전히 세상 권세 잡은 자들의 영향력이 세상과 성도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때가 악하다라고 하는 표현 이면에는 바울의 종말관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악한 영이 아직도 판을 치고 있고 어둠의 자식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어둠의 자식들의 삶과 행동이 성도들의 삶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시간을 현명하게 잘 사용해라라는 겁니다. 현명하게 잘 사용한다는 것은 지혜롭게 산다라고 하는 말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바울은 우리가 여기서 질문할 수 있겠죠. 지혜 있게 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현명하게 시간을 사용하며 사는 사람이 어떤 삶일까? 거기에 대해서 바울은 17절에서 해답을 주지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는 겁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사는 것이 바로 현명하게 사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주의 뜻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주의 뜻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이제 요 부분, 요 나머지 부분이 바로 주의 뜻입니다. 그래서 요 구도를 보시게 되면 지혜 있는 자 같이 살아라. 왜? 때가 악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지혜 있는 자 같이 사는 것은 무엇인가? 설명이지요. 지혜 있는 삶의 설명은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상세히 이어지는 본문에서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주의 뜻이 무엇이냐면 술 취하지 말고, 왜냐하면 이게 방탕한 것이기 때문이고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마지막 시간에 본 강의의 마지막 부분에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는 게 전혀 입에 대지 말라는 것이라기보다는 술에 완전히 절어서 술의 영향력 아래 놓여서 방탕한 시간을 보내는 것, 방탕한 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의 뜻은 분명하게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자이고 주의 뜻은 우리가 악한 때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은 에베소서의 성도들의 삶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가르침이다라고 보여질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은사들이 차고 넘치는 걸까요? 고린도 교회는 그랬고요. 성령 충만하면 은사들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회개가 발생하게 되지요. 성령은 불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우리 죄를 회개하게 되는 역사가 있죠. 그러나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세 가지를 크게 이야기하는데요. 첫 번째는 성령 충만함의 결과 시를 짓고요. 찬미하고요. 신령한 노래들을 만든 다음에 서로에게 화답합니다. 이 성도가 찬양하면 저 성도가 화답하고, 그리고 마음속에서부터 주께 노래하고 찬송을 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성령 충만한 자들은 찬양과 찬송을 하나님께 주께 올려드리고 서로 간에 화답하게 된다는 거죠. 성령 충만한 사람의 입에서 뭐 트로트가 나오겠습니까? 뭐 가요가 나오겠습니까? 그죠? 찬양이 넘쳐난다라는 겁니다. 성령 충만함의 두 번째 결과는 뭐냐면 항상 모든 일에, 이게 중요하죠. 기쁠 때만이 아니라 언제나 모든 일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감사하게 된다라는 거죠. 다 입으로 하는 겁니다. 노래하고 찬송하고 감사하는 거. 우리 입이 굉장히 중요하죠. 입으로 하는 행위가 말로 하는 행위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앞에서도 우리가 보았지만 불친절한 말, 공격하는 말, 분노, 진노 이런 것들은 어두움의 행위들이었습니다. 근데 빛의 열매들은 칭찬하는 말, 감사하는 말, 그 다음에 찬송 이런 것들로 입을 통해서 우리가 표현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의 세 번째 결과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에게 복종한다라는 겁니다. 상호 복종. 이게 지금 이어지는 5장 22절에서 남편과 부인, 그 다음에 부모와 자녀, 그 다음에 주인과 종의 관계를 결정하는 대원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상호 복종한다. 이것을 세 단계에 걸쳐서 다음 주에 자세히 설명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성도 가정의 이 세 가지 관계, 이 관계들의 가장 기초가 되는 어떤 그런 전제는 그리스도를 경외하라는 거예요. 남편이 부인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사랑하고, 부인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남편에게 복종하고, 부모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자녀에게 주의 훈계로 가르치고, 자녀들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부모를 공경하고, 주인은 자신들의 주인인 그리스도가 이 종들의 주인임을 기억하면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종들에게 공정하게 자비롭게 대하고, 종들은 주님께 대하듯이 주인들에게 충성해야 한다라고 5장 22절 이하에서는 바울이 설명을 하게 될 겁니다. 상호복종이 굉장히 중요하다. 자, 이제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들의 삶은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바울은 앞에서 첫 번째로 하나님을 본받는 삶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성부 하나님을 본받는 새 사람의 삶이다. 성부 하나님의 거룩함과 의의 본성을 따라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 의의 본성이 바로 새 사람의 본성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두 번째로 하나님을 본받는 삶은 주 안에서 빛의 열매들을 맺어가는 삶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주 안에서 빛이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빛은 자신들의 본성에 합당한 빛의 열매들을 맺어가는 거죠. 어둠의 행위들이 아니라 빛의 행위들을 행하는 겁니다. 이 삶을 바울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은 주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로운 삶인데요. 이 분별하는 지혜로운 삶은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빛으로 거듭난 성도들이 술 취한 채 방탕한 어두움의 삶을 살지 않는 것이지요. 당시 이방인들의 삶과 종교적 형태를 한마디로 술 취한 채 방탕한 어두움의 삶이라고 바울은 묘사합니다. 그 당시에 이방인들은 굉장히 많은 어떤 그 종교적인 행위에 관여됐는데요. 이방인들의 신전에서 축제, 파티를 했죠. 축제를 하면 예를 들어 디오니소스 신, 디오니오스 신 같은 경우는 바카스죠. 또 바카스라고 불리기도 하고 디오니오스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바카스 신 혹은 디오니오스인가요? 신 같은 경우는 술의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축제할 때는 술을 먹고 신의 뜻이죠. 신이 준 선물이라는 거예요. 신이 준 선물 술을 먹고 축제를 하게 되죠. 그런데 술은 항상 사람들의 경계심을 낮추면서 방탕한 일을 발생시킵니다. 방탕한 죄를 발생시키죠. 따라서 술 취했다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방탕과 어두움의 삶을 살면서 뭔가 그런 방탕한 행위들을 하는 것, 이걸 한마디로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술을 한 모금 했다, 술은 한 잔 됐다, 혹은 우리가 성만찬 하면서도 와인을 조금 한 잔 먹잖아요. 그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술 취했다라고 하는 것은 술에 완전히 쩔어서 술의 영향력 아래서 방탕한 어두움의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주위에 잠깐 술 한 잔 반주로 밥 먹으면서 한 잔 했다, 와인 한 잔 했다,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술에 쩔어서 술의 영향력 아래서 방탕하고 어두운 삶을 사는 것을 바로 술 취했다라고 지금 하는 표현의 의미입니다. 대신 성령의 충만함을 성도들은 받아야 됩니다. 무슨 말일까요? 성령으로 충만히 받아서 술 취한 사람이 몸을 가누지 못하고 자신이 완전히 술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버리듯이 성령의 충만한 사람도 비유가 조금 그렇지만 완전히 성령의 모든 세포가 성령으로 채워져서 성령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것, 그게 바로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요 지혜롭게 살게 되는데, 왜냐하면 성령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생각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에서 16절이죠. 성령은 하나님의 마음이 영이고 그리스도의 마음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깊은 뜻들에 대해서 알게 해주고요.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고 지혜롭게 살 수 있게 해줍니다. 자, 성도들과 지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지혜는 창조주 하나님의 본질적인 성품이고 그가 이 세상을 운영하는 경륜의 바탕이 됩니다. 하나님이 지혜로우시기 때문에 자신의 지혜를 따라서 세상을 창조했고요. 그 지혜 속에서 세상을 운영해 갑니다. 이 세상을 운영하는 것을 경륜이다라고 했습니다.
경륜이 뭐 말 타고 가서 이렇게 뭐 복권 하듯이 말 경주하는 거, 그게 경륜이 아닙니다. 지혜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을 통일하는 하나님의 비밀을 통해서 그의 측량할 수 없는 지혜가 온 우주에 계시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을 통일하는 하나님의 비밀을 통해서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가 온 우주에 계시되었다라고 1장에서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하나님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원수되었던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은 하나님의 본성인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사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 하나님의 충만한 신성의 일부분이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은 지금 예수 안에서 발견돼요. 따라서 하나님의 지혜도 예수 안에서 발견돼요. 예수 안에서 발견되는 하나님의 지혜를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영이요 예수의 마음인 성령을 통해서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는 예수 안에서 발견되고 성령을 통해서 체험된다. 다시 한번 삼위일체론적 논의가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전개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의 굉장히 특징적인 신학적인 논쟁, 신학적인 논의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제 지혜롭게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지혜롭게 산다는 것은 성도들의 삶에서 머리 대신 주 예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별하고 1차적으로 그 뜻을 따라 그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주님이 뭘 원하실까?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내 삶에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알고 분별하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지혜롭게 사는 것이 주 예수를 기쁘게 하는 삶이라면 주 예수의 뜻, 그리스도의 뜻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 뜻을 알아야 그 뜻을 따라 살 수가 있고 따라서 지혜롭게 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스도의 뜻은 앞에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성취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심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지요.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예수 안에서 발견되는 하나님의 빛인 성도들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도 하나님의 지혜를 계시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지혜로운 성도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계시하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지혜로운 성도들이 빛의 열매들을 맺고 이 빛의 열매들을 통해서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의 빛을 비추고 그 어두움을 빛으로 변화시키는 삶, 앞에서 주를 기쁘게 하는 삶이었죠. 이 삶이 바로 빛의 열매들을 통해서 어두움의 빛을 비추는 이 삶이 바로 지혜로운 성도들에게 허락되어지는, 요청되는 그리스도의 뜻이라고 앞에서 상세히 묘사되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를 해석할 때는 전후, 좌후, 전후 맥락을 감안하면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본문에서 바울은 지혜롭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 더 추가합니다. 그거는 뭐냐면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을 받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술 취한다라고 하는 것이 술 한 잔 먹는 것이 아니라고 술에 완전히 쩔어서 방탕한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어둠의 자녀들이 있고 빛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빛과 어둠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과 세상 권세 잡은 자들의 자녀들을 이렇게 바울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둠의 자녀들은 술에 취하여 술의 영향력 아래서 방탕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빛의 자녀들에게 요구되는 지혜로운 삶은 성령에 취하여 성령의 영향력 아래서 빛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빛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에 취해야 하고요. 성령에 취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영향력, 성령의 능력 있는 영향력 아래서 우리가 산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술 취하는 대신 성령 충만을 경험하라라고 했는데요. 성령을 충만하게 경험하게 되면 세 가지 결과가 발생을 합니다. 첫 번째 성령 충만의 결과는 뭐냐면 시, 찬미, 그리고 신령한 노래들로 상호 화답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께 노래하고 찬송을 하게 되죠. 하나님께 노래하고 찬양을 하는데 성도들이 상호 화답하면서 시도 부르고 찬미도 부르고 신령한 노래들로 주께 노래하고 찬송을 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성령 충만의 결과는 어두움의 자식들 입에서 나오는 온갖 악한 말들과 대조가 됩니다.
앞에서 어두움의 행위들을 묘사하면서 바울이 온갖 악한 말들을 분노, 적이, 저주하는 말, 욕 이런 악한 말들에 대해서 언급했는데요. 이런 악한 말들과 굉장히 대조가 됩니다. 세워주는 말이죠. 바울은 세워주는 말을 하라고 앞에서 이야기했는데요. 그죠? 악한 말들과 대조되는 세워주는 말, 은혜로운 말을 하라고 했는데요. 은혜로운 말, 시와 찬미, 찬양과 이런 경배, 찬양 같은 것들은 성도들을 서로 세워주고요. 자신뿐만 아니라 그 찬양을 부르는 사람뿐만 아니라 찬양을 듣는 사람도 세워줍니다. 은혜를 주게 되죠. 그리고 성령 충만의 두 번째 결과는 항상 모든 일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상황이 어렵지요. 왜? 때가 악하니까. 그리고 종말론적인 완성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육체의 연약함, 정욕, 그리고 원수들, 방해하는 시험들이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이 항상 형통한 것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모든 일에,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죠. 항상 모든 일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주 예수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로운 인도가 성도들에게 주어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항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은혜로운 인도가 있을 것에 대한 확신과 믿음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주 예수를 통해서 오죠. 우리는 주 예수를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주 예수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 예수께서 열어주신 신령한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십니다. 주 예수를 모시고 사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운 인도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과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그러한 확신과 믿음을 주시는 분은 바로 성령님입니다. 성령이 충만해지면 상황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인도와 지혜를 우리가 보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성령 충만의 두 번째 결과입니다. 자, 이제 성령 충만의 세 번째 결과는 상호 간에 복종하며 섬기는 것인데요. 서로를 보고 그 사람이 나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향한 경외감 속에서 상호 복종하고 섬긴다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나보다 나은 사람이거나 나보다 돈이 많거나 권력이 높아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향한 경외감 속에서 상호 복종하며 섬긴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구성하는 고귀한 지체들입니다. 몸의 지체들이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존중하고 머리된 그리스도를 존중하고 그의 교회를 존중하기 때문에 그 지체들을 존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그리스도가 희생하셨지요.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희생하셨기 때문에 상호간에 존중하고 복종하고 섬겨야 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상호간의 섬김은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가장 기초적인 일입니다. 우리가 서로 증오와 적의를 품고 미워하고 갈라진다면 교회가 세워지지 않지요. 상호간의 섬김은 교회를 세웁니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이어지는 본문 5.22 6장 9절이죠. 6장 9절에서 전개될 성도 가정의 세 가지 규례에 대한 가르침으로 바울의 논의를 이끕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향한 경외감 속에서 상호간에 복종하고 섬겨라. 이 본문을, 이 명령을, 이 성령 충만의 결과를 바울은 이어지는 본문에서 상세히 묘사하게 됩니다. 다음 주 강의에서 우리가 이것을 자세히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한번 에베소서에서 논의되는 성령의 역할과 정체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한 7가지 정도가 7가지 사역이 발견되었는데요. 가장 먼저 성령은 성도들의 구원을 인치신 분입니다. 보증이죠, 보증. 현재 너희들이 받은 성령 구원을 영원히 나중에 미래의 때에 완전하게 주겠다라고 하는 보증이죠. 그 다음 성령은 지혜와 계시의 영입니다. 구원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요. 하나님의 비밀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 18절에서 성령은 성도들을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이끌어갑니다. 한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분이다. 그 다음에 성령은 성도들을 평화의 띠로 묶고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다라고 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한 몸으로 한 교회로 부름을 받았는데 성령께서 평화의 띠로 우리를 묶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능력 있는 임재가 바로 성령을 통해서 체험되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6번째는 네 번째하고 연관이 되는데요.
주님이 주시는 은사들이 성령을 통해서 오고요. 따라서 교회를 성장시키는 주님의 조력자입니다. 교회를 성장시키고 운영하시는 분은 주님께서 하시는데 주님의 조력자인 성령을 통해서 행해집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뜻,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어 성도들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입니다. 성도들에게 성령은 삶에 대한 신령한 지혜를 제공하면서 성도의 영성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전체에 거룩한 영향을 미칩니다. 주의 뜻을 분별해서 어떻게 주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까 성령께서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성령의 지혜를 따라 사는 삶에 대한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13주차 강의 주제인 성도 가정의 세 가지 관계들에 대한 바울의 가르침, 즉 그리스도를 경외함 속에서 상호 복종하고 섬기는 내용에 대해서 상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 강의도 유익했기를 바라고요. 강의 들으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